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한국의 군대에서 최강이다, 가장 세다라고 자부하는 특수부대의 전역한 예비역들이 나와서 저마다의 출신 부대의 명예를 걸고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일종의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유독 한국에서는 군대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처우가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만큼 좋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군대를 다룬 예능이나 드라마 등이 매우 인기가 높다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달의 기수 아니면 우정의 무대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심지어는 같은 동포이지만 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북한 군인과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북미, 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군대 이야기만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또 자극적인 소재들이 넘쳐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군부대가 있으며 매우 강력한 특수부대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침략들과 그에 대해 또 나라를 지켜야 했던 항쟁의 아픈 역사와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매우 버라이어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또 인류 최초의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소롤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이러한 벽시가 발견된 것은 1994년의 일이었습니다. 1997년까지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의 호남성에서 출토된 약 1만여 년 전의 벽시가 인류 최초의 재배단 벽시다라고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에서 최초의 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양시에서 출토된 벽시가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중국보다 늦었다고 보여지니까 한국의 모든 역사는 중국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역사다라고 바라보는 중국 중심의 역사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94년 소로리에서 출토된 벽시를 연구해서 2000년에 공식적이고 학문적인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놀랍게도 이 한반도에서 출토된 이 벽시가 공식적으로 벼농사가 시작된 것이 약 1만 3천년 전에서 1만 5천년 전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도 공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그만큼 일찍 한민족이 터를 잡고 또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어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비옥한 지역이었으며 일찍부터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문화와 문명을 이끌었던 이집트 문명이나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기원전 3,200여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중국의 문명을 기원전 2,000년 전 정도로 보는 학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나고 자란 한반도의 역사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한국의 깊이 있는 역사만큼이나 한반도가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반도는 끊임없이 긴장 속에 있었으며 한국을 둘러싼 이웃 국가들의 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군대는 한국 국민들과 매우 밀접하며 또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이 군복무를 의무로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군대는 매우 복잡한 감정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군대가 꼭 전쟁의 상황에서만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1961년 5월 16일, 오늘은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 날을 군사 혁명으로 배웠지만 오늘날 공식적으로는 군사 쿠데타 내지는 군사 정변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의 특전사로 불리는 공수부대와 해병대 그리고 다수의 군인들이 이 정변에 참여를 하였고, 그런데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군사 독재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 5월 18일은 비극적이었지만 용감했던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지금의 특전사로 불리는 공수부대와 지역 주둔 군부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나 아니면 각종 기록물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광주 시민들만이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도 군부의 독재는 계속되었고 또 국민들의 저항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7년이 지난 1987년 6월 29일에야 비로소 국민들이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을 드디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한국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발판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식민지의 비참함을 경험했고 1945년 해방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어진 사회의 혼란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였고
또 혼란기에 등장한 군부 독재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과 국가 발전의 갈망은 결국 오늘의 문화와 한류를 꽃피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던 1950년대에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군부 독재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고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3050 클럽이라는 시사 용어를 아십니까? 이 용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그리고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한 나라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다라는 것은 선진국을 구분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내수 시장이 충분한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스스로 매우 작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과 식민시대를 경험하신 분들과 또 극적인 성장을 이루던 개발 세대와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를 경험한 신세대가 뒤섞여 있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라들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개 나라는 북미의 1개, 유럽의 4개국, 아시아의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는 물론 한국보다 1인당 작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월 17만 원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6억 명이 넘는다는 지금까지도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치르고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이 지금 이토록 발전한 것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역사와 선진국으로서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면서 진보나 보수 어느 편에 서서 한국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배후에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바로 오늘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언제든지 교만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드온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던 당시에 미디안이라 불리는 지금의 아라비아 유목민인 베두인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이 모래산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다볼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길보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평야가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좀처럼 찾기 힘든 곡창지대가 바로 이곳이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이곳에서 매우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을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저곳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이것은 미디안 연합군이 경제적인 이권이 걸린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고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디안의 연합군대는 13만 5천여 명 정도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 했는데 이게 안 나와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모래산 언덕과 산을 13만 5천 명의 군대와 낙타와 병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멀리서 보니 모래같이 많고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기원전 1100년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한국의 역사로 보면 언제일까요? BC 1100년 정도면 고조선 시대가 됩니다. 이 당시 적군이 13만 5천 명이 몰려왔다라는 것은 당시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대군입니다. 지금과 같이 화약을 사용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시대에 또 역사적으로는 이 당시 청동기를 사용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동으로 만든 검을 가지고 1대1로 상대를 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약 4배 이상이 되는 적들의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 명의 군대도 너무 많다. 사람들이 더 와도 모자랄 판에 군사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3050 클럽이라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기준을 말할 때에 인구의 숫자와 또 국민 개인의 소득 규모는 매우 중요한 국력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경쟁력을 말할 때도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성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그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사람이 많으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사람의 숫자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드온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숫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나자 3만 2천 명의 군대가 소집에 응해 동원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 단결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일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의 군대는 인천 상륙 작전의 기적과 같은 성공으로 압록강변까지 밀고 올라갔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뒤에서 조종하며 지원하던 중공군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여서 우리 국토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분단이 고착화되는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한 이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질 당시까지 총병력 약 240만 명이 한국 전쟁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인해 전술로 물밀듯이 내려오는 중공군에 어쩔 수 없이 한국군이 또 유엔군이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그 당시가 현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의 숫자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싸움에서 숫자의 우위는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대군에 대항하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작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 모인 자들에게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에다 두고 적군이 모래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다 봐주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은 돌아가라 라고 한다고 정말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과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3명 중에 2명이 돌아서는 것을 보며 배신감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다 봐주면 아니 도대체 교회 일은 누가 하냐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7년이나 넘게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빼앗고 파종할 씨앗까지 모조리 뺏어가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들판에 모인 13만 5천 명의 군대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가 온 것은 아예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말살시켜버리거나 노예로 삼고 그 땅을 지배하고자 침략을 한 것입니다. 싸움을 피해 도망간 2만 명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만약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남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은 노예의 상태로 팔려가거나 비참한 상태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세상 걱정, 염려로 3명 중에 2명은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교회 학생들의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으니 과장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느 다른 곳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나님은 남은 10,000명조차도 많다,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명조차도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를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둘째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능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스킬 또는 ability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전문성에 기반을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체력이나 총이나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이 그 군인의 능력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면 의학적인 지식과 전문 기술이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변호사나 운전기사나 모두가 그에 맞는 전문성을 능력으로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는 이러한 세속적인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의 전문성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해서도 안 되며 자랑한다고 교회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선 군사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달리기나 또 그의 용맹함이나 체격이나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요건을 전혀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좋은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왕궁에서 교육받고 자란 그 좋은 스펙을 다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전문성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 언급한 이 모두를 절대로 결코 하나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기준을 삼아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일을 도우라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하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증인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우 300명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사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겨우 물 먹는 자세로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전문적 자격증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발된 300명의 용사들, 300명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칼과 단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선택된 300명의 군사들은 이제 13만 2천 명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절박하고도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일당 100, 한 명이 100명을 넘게 상대해서 싸워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작 횃불과 나팔 그리고 항아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칼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적진 13만 5천 명이 몰려있는 적진으로 가야 하는 순종이 그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이들이 할 일은 캄캄한 밤에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까지 들어가서 일제히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다 깬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어둠 속에서 서로 싸우며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돈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 그리고 예배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횃불 밖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할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렵다고 지금 내가 기도와 찬송,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칼이나 창을 들 손이 없습니다. 칼이나 창을 들기 위해 말씀을 내려놓거나 예배와 기도, 찬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횃불을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작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 몽둥이를 받은 이스라엘 300명의 특수부대 용사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어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고
그 승리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경쟁력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챙기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처지가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도 필요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 역사의 증인, 부활의 증인, 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겸손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른 믿음으로 권고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을 통해 생명의 복음,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온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